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혼이 잘 때까지 범사가 잘 될 수 있게 하시고 강건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과일로 하나님께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있사오니 복에 복을 다하시고 귀한 종을 통해서 교육부가 더 부흥되고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여 앞으로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온의 물을 찾듯이 주님의 말씀을 찾아 하나님을 찾아왔사오니 갈급한 심령 위에 샘솟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절겨 순종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는,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점집에 가서 점을 보고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제 교회 다니는데 뭐 점을 보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다니지 말아야 하는지 이게 궁금해서 점집에 다녀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쟁이가 그래 뭐라 하던가요 이랬더니, 그 교회가 당신하고 딱 맞다, 그러니까 교회 다 다녀라 이제 그러더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한 미래에 대한 그런 걱정 때문에 막연하게나마 이렇다 저렇다 라는 답을 줄 그런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면서도 누군가의 힘을 빌리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힘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줄탁 동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 속에 자란 병아리가 그 안에서 부리로 이제 껍질을 쫓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나오려고 하는 그것을 줄이라고 그러고, 또 밖에서는 이 어미닭이 병아리가 나올 수 있도록 밖에서 그것을 껍질을 쪼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탁이라고 그럽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병아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줄탁 동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줄탁 동기라는 말은 배우고자 하거나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를 이끌어주는 스승이나 멘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인복이 있습니다. 가수 심서봉 씨가 TV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원래 가수가 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없었고 가수가 되고 싶다는 그런 꿈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학을 졸업을 하면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그가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겁니다. 1976년 남산에 있는 한 호텔 스카이 라운지에서 노래하는 피아니스트로 그렇게 알바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좀 낯익은 사람이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이분이 물레방아 도는 데라는 노래를 불러드렸다는 것입니다. 돌담길 돌았으면 또 한 분 보고 징검다리 건너갈 때 뒤돌아보며 서울로 떠나간 사람, 이런 노래입니다. 이 누구 노래인지 아시죠? 후나 형님 노래입니다. 나훈아 씨 노래입니다. 근데 그 어떤 낯선 사람이 와서 서비스로 불러줬는데 그 어떤 낯선 사람이 누구겠어요? 나훈아 씨다, 나훈아 씨. 그래, 나훈아 씨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여자도 나를 모르고 나도 그 여자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이 왔다고 서비스를 불러주는데 자기의 히트곡을 부르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또 심수봉 씨가 노래를 또 아주 구슬프게, 그러면서도 애잔하게, 그러면서 영혼을 울리는 그런 목소리, 노래를 잘합니다. 이 나오시거나 이 알바생 심수봉이가 노래 부르는 것을 듣더니 바로 유명 음반사 사장 2명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가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사람이 가수가 안 되면 누가 가수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가수로 데뷔하기를 권유를 하고, 그래가지고 가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수의 황제를 만나니 이 심수봉 씨도 유명한 가수로 빨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위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세워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넘어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살려주지만 어떤 사람은 나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 주위에 누가 있느냐,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내가 영향을, 그리고 서로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에 따라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전화통화를 자주 하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 자기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훌륭한 멘토, 나를 이끌어주고 본받을 만한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서점에 가면 수많은 자기 개발서에 대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 표지에 보면 이 책을 읽으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인생이 바뀐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라, 막 이런 소제목들이 달려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열정이 있어야 된다, 남다른 꿈이 있어야 된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자존감을 가져라, 열등의식을 가지지 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라, 이런 어떤 내용들이 줄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잘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어디선가 많이 보고 많이 들었던 그런 말들입니다. 이미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런 말을 이미 수많이 들었고 보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진정한 자기 개발서의 원천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미리 알려둔 인생 사용 설명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자기 개발서의 원출처는 성경이라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내용이 성경입니다. 자기 개발서를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인생의 멘토를 누구로 삼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모르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느냐, 하나님을 만나느냐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남이 부러워할 만한 재물이 있어도 높은 지혜에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모든 것은 결국에는 헛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어느 자리에 올랐느냐, 재물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에서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그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끝의 종착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가가 되려면 대가를 만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대가 중에 가장 위대한 대가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럽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자라 할지라도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니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불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서는 그 광야에서 양치던 목자가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잡히지 않습니다. 화분에서 고목이 자라지 않습니다. 화분에 사단에서 숲이 우거질 수가 없습니다. 어항에서 고래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큰 물고기는 큰 물에서 노는 것입니다.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큰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만남의 관계를 유지를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으로 만나시고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 시민권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예수 믿으면 가장 큰 복이 바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감히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누가 핍박하고 박해하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반드시 혼납니다, 여러분. 예. 아무리 그가 출세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손대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 그 사람 반드시 망합니다. 예언합니다, 진짜.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족하지 마십시오. 진짜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타는 차를 보셨습니까? 아무나 가서 와, 차 멋있다고 시리 건들고 그래 못합니다, 여러분. 예. 아, 멋있다. 이 차 괜찮네. 뭔 차고 이러고 가서 접근하고 이러 못합니다. 경원다르게 혼납니다, 여러분. 대통령 차는 총알을 맞아도 총알이 뚫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방탄이라고 그럽니다. 방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흔들지 못하고 건들지 못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좀 흔드는 것 같지만 여러분 좀 있으면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길로 갔다 7길로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귀신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귀신 때문에 막 괴롭고 힘들어하고 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집에서 뭐 굿을 하거나 제사를 하는 이런 귀신에게 뭘 이렇게 주고 하는 이런 것을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귀신을 만나고 귀신과 싸우고 뭐 귀신에 대한 경험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와, 되게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어 보이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왜 나는 귀신이 안 건드려 줄까? 그래야 나도 귀신을 만날 때 확 나가라 했더니만 내 속에서 귀신이 물이 나고 푹 나가고 막 뭐 이런 좀 막 감정이 있어야 되는데 왜 나는 귀신이 안 건들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귀신들이 왜 안 건들까요? 제가 힘이 세고 능력이 있어서 저를 건들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귀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하도 시골에서 컴컴해가 막 귀신불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무덤가를 지나가면 겁도 나고 막 그랬어요. 귀신을 이길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제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 귀신들이 한 길로 갔다 7길로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타는 차에 깡패도 조폭도 가까이 하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자들이 여러분 손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께 손을 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손을 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손을 대는 것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손을 대겠습니까? 손댔다가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귀한 겁니다. 예수 믿는 자가 강한 자인 것입니다. 예수 영접한 자가 최고의 귀한 존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질그릇 속에 보화를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질그릇과 같은 하찮은 존재지만 그러나 내 안에 보화 되시는,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농구팀이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 기자가 근데 그 경기에서 20점을 넣어가지고 그 우승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공헌을 한 선수가 있습니다. 영웅 대접을 받는 날입니다. 기자들이 몰려가서 인터뷰합니다. 생애 최고의 날이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기쁜 날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좋은 날이 아니라 제게는 두 번째로 좋은 날입니다. 그러면 언제가 첫 번째로 가장 좋았던 날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긍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날이 제게 첫 번째로 가장 좋은 날이고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형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아멘. 자, 이걸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시작. 너희가 기꺼이 내게 복종하면 땅에서 나는 좋은 작물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따르지 않고 등을 돌리면 너희 원수의 칼에 망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그것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절교 순종하면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하는 것을 즐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편하고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즐겁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찬송 부르는 것이 즐겁고 봉사하니 즐겁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즐겨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는 대단한 은혜의 축복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의 일에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 이것은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순종이 더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내 죄를 대속하게 하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착하고 순종을 잘하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미국의 레만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304장 찬송입니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구하려 그 아들 보내. 사목제로 삼으시고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죄 용서하셨.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사랑하되 우리가 냉랭하게 차갑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섬기는 것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행복하고 신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 땅에서 나는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즐겨 순종하고 기꺼이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등을 돌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을 잘해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안 됩니다. 욥기 36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즐겨 사용하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겁게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랬고, 신명기 29장 9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랬고,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성공 비결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평탄해지고 형통해집니다. 물론 세상적인 가치 기준의 성공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도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성공하는 삶이 최고의 성공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성공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그들이 조롱하고 비난해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들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더 흔들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면 안심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서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믿어야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래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아래에 있기보다는 위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은 명령하기를 좋아하지 명령받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스리를 좋아하지 다스림 받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부리고 싶어하지 부림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아래라는 말은 인기가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래에 있어야 한다면 아래에 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래에 있을 줄 아는 사람이 배우게 되는 것이고 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의 보살핌에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학생들은 선생님의 가르침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아래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에베소 2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죄를 짓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내 머리, 내 경험, 내 판단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빈 그물이었습니다. 빈 그물을 싣고 오늘은 안 되는 날이구나 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배 타시고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베드로가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평생을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라 목수 출신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경험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데로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같으면 즉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상황은 베드로는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잡을 똥 말 똥 안 잡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자기가 고기를 잡아봤지만 이렇게 된 일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안 되는 날에 했으면 밤 12시가 시간이 바뀌기 전에, 날이 바뀌기 전에 철수하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고 또 하다가 날이 밝았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 받는 것입니다. 열받는 것입니다. 사람 열받아가 더 던졌는지 모릅니다.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고 계속 고기를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누구 놀립니까? 지금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나는 어부입니다. 나는 고기 잡는 자부입니다. 전문가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고기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지를 않습니다. 선생님은 무슨 근거로 지금 고기를 잡으러 하는 것입니까? 그 근거를,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내가 납득이 가야 그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합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빈 그물이 차고 넘치는 고기가 가득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힘이요 순종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순종할 때 했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고기를 잡은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이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나의 경험과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지식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 이런 것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순종하지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고집이 셉니다. 이 고집이 세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껴지고 부서지지 않는 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는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부정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경험이 옳다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내가 배운 게 맞다라고, 내 지식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집이 세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실패같이 보이나 때로는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으나 여러분 그것은 손해가 아닌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같이 보이나 그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라.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아름다운 일들이 생기지만 불순종하고 거절하면 칼에 삼켜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비극적인 인상이 되어지며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즐겨 순종하십시다. 베드로처럼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지식, 나의 고집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나는 물론이요 우리의 가정, 우리 모두가 사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100% 즐거이 기꺼이 순종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가슴으로 만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늘 감사하게 하시고 즐겨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즐겁게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즐겁게 주를 섬기게 하시고 즐겁게 헌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판단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즐겨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즐겨 순종하게 하시고 즐겨 예배하게 하시고 즐겨 기도하게 하시고 즐겨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100%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가 살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사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보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경험, 나의 판단, 나의 지식, 나의 경험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100%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이며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이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사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